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센 땅에 살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의 일가가 고센 땅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내용들이 4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 땅 바깥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참 힘들고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곡식이 비옥하게 곡식이 준비된 이 고센 땅에 와서는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센 땅에 와서 풍요롭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이 47장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풍요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어렵다 하지만 풍요로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에 좋은가, 우리 그것을 관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땅은 풍요로운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여 생명을 살려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장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 그 주변의 모든 곳이 어땠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기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애굽 땅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을 샀죠. 그리고 가축을 내어 놓으면 또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자신들이 가진 토지와 그리고 몸까지 요셉에게 맡기면서 이제 그 양식들을 사가면서 그 기근의 때를 견뎌냈고 버텨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13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14절에는 돈을 거두었다고 말을 하고 16절은 가축, 20절은 토지, 그리고 23절에는 그들의 몸까지 사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이런 것들만 쭉 놓고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위기의 시대에 백성들의 것을 다 착취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고 바로에게 바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실상 그것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로에게 바쳐졌다. 그래서 국가의 소유가 됐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백성들의 생존 기반을 수용해서 그것을 다시금 종잣씨를 내어주면서 결국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사서 파라오께 바쳤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가져다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것이다.
그 중에 밭에 뿌릴 씨앗을 남기고는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의 양식으로 삼아라. 또 어린 것들도 먹여 살려라. 그러니 백성들에게 종잣씨를 나누어 주며 다시 농사를 짓게 합니다. 수확의 80%를 백성들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20%를 세금으로 걷게 되지요. 이게 뭐 몇 퍼센트냐? 이것에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이 기근의 때를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몸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그것을 다 팔아서 견디어냈던 그에게 종잣씨를 주고 그 종잣씨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가져간들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토지도 가축도 돈도 몸도 다 그렇게 바쳤다라고 하면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50%를 달라고 하든 60%를 달라고 하든 그게 어떤 의미, 누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종잣씨를 주고 그들이 80%를 가져가게 되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와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고센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센 땅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돈과 가축과 토지와 몸과 모든 걸 팔아서 견디어내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창고 거기에 곡식이 지금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서 요셉이 야 나는 문제없어 그러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그는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버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지 악하게 사용할지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순간순간마다 선하게 사용하여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센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형통함 속에서도 믿음의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통함 속에서도 믿음의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같은 고센 땅, 그 애굽 땅인데 한쪽에서는 돈과 가축과 토지와 몸을 사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내가 곡식을 얻어갖고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을 쭉 지나왔던 거예요. 최고의 풍요를 누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애굽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47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경험했던 17년. 요셉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와, 그 자기 자리에서 그가 종잣씨를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또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곳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가 에덴이군요.
여기가 정말 좋군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 묻지 마. 나를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 야곱의 마음은 풍요로움이 있은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고센 땅은 그가 계속해서 있을 곳이 아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잠시 머물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든 가나안에서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 그것을 꼭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풍요가 유혹하고 있었지만 그는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야곱을 고센 땅에 머물지 않고 그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센 땅에 산다. 고센 땅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야,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주 행복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본향을 향한 순례자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성공한 자리 아닙니까? 인정함 받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종자씨를 내어주면서 그들이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동시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풍요에 젖어서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내가 흔들릴지 몰라 미리 요셉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옮겨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센 땅에 머물되 고센 땅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와 이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살리고 돕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에 완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 그것이 번성하고 행복하되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